속해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되길 바라고 또 속회원들과도 동일한 은혜가 나눠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교구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챕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주제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또 성금요일을 보내게 되는 날 대부분 이제 속회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 4일은 부활 주일로 또 저희가 지키게 되니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에 오르셔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속사님들께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죄한 예수님을 결박한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던 사람들이 고초당하신 예수님을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되어 있는데요. 다른 평행 본문에 보면 골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 언덕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실 텐데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죠. 광적의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에 처형을 하게 되죠. 해골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달렸던 두 행악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박해자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종료 주일, 이제 다음 주, 요번 주 주일이죠. 요번 주 주일이 이제 종료 주일입니다. 내일이네요. 종료 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대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죠.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또 가장 잔인하고 난폭했던 로마 병사들이 무죄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과 멸시를 하며 그렇게 지금 따지는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 또 관리들, 백성들,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오해와 또 억울한 상황들이 생겼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오늘 이 모습은 사실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일 텐데 오늘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박해자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7가지 기도를 하셨죠. 그것을 가상칠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기도인데요. 그 7가지 중에 오늘 이 34절 제가 읽은 본문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종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장면을 성취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 첫 번째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쓴뿌리를 통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만 떠올리면 치가 떨릴 정도로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상에서 왜 예수님은 용서하셨을까요? 왜 원수를 사랑하셨을까요? 왜 박해자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성경 강의, 어성경 읽어지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 너는 나다였어요. 아담에게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1 플러스 1은 보통 우리가 2라고 생각하지만 이 공식은요. 1 플러스 1은 1입니다.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하와구나 라는 것을 아담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너는 나다. 사랑으로 관계된 하나님의 영적인 공식이었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내게 악을 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셨어요. 행악자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면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뭘 하시겠다?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구경합니다. 관리인, 관리들, 군인들, 대제사장들 조롱합니다. 한편 했던 행악자도 예수님에게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다른 행악자가 하나 또 있었죠. 반대쪽에 말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방하는 그 한편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달라라는 거예요. 42절 43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가상칠언의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조롱하고 심판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면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구원의 자리를 이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까요? 이 한편 행악자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편 행악자는 평생을 어쩌면 죄 덩어리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낙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구원받기에는 늦은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에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셔야 한다라는 것. 대신방을 진행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인과 기도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나만 구원받을 수 없어서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구원에는 때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그 성도님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셨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정오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12시죠.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어둠이 몇 시까지 이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3시까지 이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막막한 어둠 속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성서에 보면,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천막이 하나 이렇게 쭉 가려놓고 있는데요. 그 천막이, 그 휘장이 쪼개졌습니다.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 휘장을 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의 희생의 피해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수직적인 관계도 하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수평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결한 피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죄를 속하여 주시는 그 속죄의 사명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7번째 가상치전의 기도입니다. 나머지 3번째부터 6번째는 다른 본문에 나와 있고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7번째의 기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기도를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그대로 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순교자 스데반의 믿음의 고백이었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금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주 주보 광고에도 광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일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 동안 새벽에는 오네논 새벽 기도회 연합 집회가, 저녁에는 겟세마네 기도회가 새벽 저녁으로 블레싱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금요일 기도를 통하여서 극심한 고통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 자리를 새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길을 인도하셨던 주님의 그 부활의 그 감격이 위해서는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용서받고 다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도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십자가 아니면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시퍼런 죄인이지만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은혜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의 영적인 주인공으로 온전히 세워주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무지한 영혼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그 보혈의 피를 뒤집어 쓴 자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보혈의 피의 뒤에는 엄청난 수모와 채찍질과 조롱과 못박힘과 가시면류관 쓰심과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는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고통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